네, 우이제일교회가 52년 됐는데요.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셨던 이 교회에 와서 제가 공로가 하나도 없는 또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당회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도박벽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도박장에 틀어박혀서 그 가진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결국 그 아내의 결혼 반지까지도 전당포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8년 동안 도박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삶에 진저리가 났는지 잠시 도박을 멈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박으로 탕진한 빚을 갚기 위해서 노름꾼이라는 작품을 27일 만에 쓰기도 했습니다. 도박 인생의 어두운 심리, 또 도박을 하면서 따고 잃는 그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도박이라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직업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충격 때문에 정신장애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도박을 왜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도박을 하는가? 그래서 그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한번 줘봤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도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돈이 필요해서 돈이 생겼는데 그러면 도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역시 도박을 하더라는 것이죠. 기업인도 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하고 정치인들도 또 연예인들도 도박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육체의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고 뭘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가져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2021년 한국 방정환 재단이 연세대 염유식 교수와 함께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팀에서 우리나라 아이들 그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너 행복하니 물어보니까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에 만족하여 즐겁고 또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돈이 없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내가 어디 집단에 소속되지 못했다. 그래서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30대 사람들의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조사해 봤더니 51%는 부유해지는 것, 37%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입고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서울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3주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인구 통계와 같은 비례로 선발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100점, 가장 불행한 삶을 0점이라고 했을 때 자신의 삶에 그 점수를 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평균 응답 점수가 6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10만 목회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난해 10년 동안 그 역술인과 무속인들을 그 수를 세보니까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점술 시장이 영화 산업의 2배 규모 4조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5권 중에 1권이 무속인이 쓴 책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직장인들이 출근해서 제일 먼저 검색하는 것이 오늘의 운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항상 검색어 순위가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이 오늘의 운세라는 것이죠. 그럼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무속에 집착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영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육체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인간이 누려볼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봤습니다. 권세, 부귀, 영화, 쾌락, 지혜, 지식 안 누려본 것이 없고 안 가져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존재, 아무리 누려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산 넘어 산, 이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듯이 지금의 이 만족이 채워지면 난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그 만족이 채워지면 또 다른 만족을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탐욕과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계속 악순환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욕망들,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을 번다고 해서 우리 영혼까지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의 재벌들이 자살합니다. 그 대기업의 자녀들도 자살하지요. 그 재산이 수천억, 수조 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놓고 자살합니다. 또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도 자살합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려왔던 연예인들도 자살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고통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목을 메고 투신을 하고 약물을 과다 복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고독과 몸부림이 그 영혼에 깔려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영혼에 깔려있는 고독과 고통을 해소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분을 전환하려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기도 하고 스포츠에 열광하기도 하고 게임에 빠져보기도 하고 사치를 즐겨보기도 하고 술을 마셔보고 또 약물에 중독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또 목마르고 허전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채워야 된다라는 욕망이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목마름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매일매일 우물에 나와야 되는 존재, 그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물을 매일같이 기르러 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대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근동에는 12시가 되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는 집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물은 오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기르러 오는데 지금 이 여인은 그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연이 많고 그 팔자가 사나운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12시에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눈을 피해서 우물을 찾는 여인, 또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무엇인가 그 삶이 만족이 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몇 마디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선포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이 여인이 이제 사람들의 잠을 깨우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살았던 이 여인이 그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 목마름이 해결되었던 것인가?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해소시켜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뭐 특별한 얘기가 오고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무엇을 준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달라는 것이죠. 목마르지도 않고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예수님과 그 물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예배 이야기로 바뀝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꾼 것이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예배의 이야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목마름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남편을 찾아봤는데 그래도 1명, 2명, 5명, 6명을 바꿔봐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던 그 속내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영혼의 만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영혼, 그 예배할 수 없는 그 내 영혼의 허무감 때문에 하나님께로도 버림받은 내 영혼이 도대체 어디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자, 그 중에서도 문제 많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하면 나는 그 예배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버림받은 사람, 사람들로부터 몸과 영혼이 더럽혀진 사람이 아닌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라고 해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신령과 진정만 있다면, 신령과 진정만 있다면 네가 속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여자여, 그대도 신령과 진정만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복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에 빠져 있었던 자책감과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포기감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메시지가 이 여인의 삶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뒤바꿔놓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른 여인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던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가 예배자로 받아들여졌을 때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뛰어갈 수 있는 영혼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요소를 담아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 그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그 받은 바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등불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문제가 완전히 그 예배를 통해서 소통되는 관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간구형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내용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알지 못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해 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간구로 탄식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의 자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험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낙심되고 좌절되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쓰러지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대신 져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예배가 참된 만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복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 행복해지는 존재인가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이루었을 때 행복한 존재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창조주,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있을 때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든 것인가? 선악과를 짓지 않았으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악과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피조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한다라는 그 제한을 두심으로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경계를 넘어와서는 안 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 그 한계성을 표시해준 나무가 선악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사람,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 행복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못한다라는 그 제안을 순종할 때 행복이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피조된 인간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상하 그 관계성이 형성될 때 행복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담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선택하지 않고 헛된 욕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그 욕망을 따르다가 결국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은 뇌가 비어서 먹어도 배부름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상실할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 것을 구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채우려고 하니까 뭐 끝도 없이 먹게 되고 끝도 없이 무엇인가를 채워보려고 하는 뇌가 빈 그 짐승의 행위가 욕망이라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내 영혼에 갈급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이러한 상하 관계성의 자각이 지금 다윗에게 만족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왜 우리에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이하지요. 인간은 자기가 살아갈 존재가 있을 때, 그 이유가 있을 때 힘을 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켜가면서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남들한테 가서 허리를 굽히면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양육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성별에서 예물을 드리면서 또 그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 내가 돈을 벌여서 섬길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의지가 충만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감각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을 해야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재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행복이 잠깐은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영혼까지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낮추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 존재를 높이고 그 존재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영혼까지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섬김의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그 워털로 전투에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 나폴레옹은 평생 6일만 행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나폴레옹이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생각을 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쫄병 시절에 한 번은 전투가 치열했는데 그때 주일을 맞이해서 철모를 벗고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유배당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럽을 통일했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이루고자 했던 일들을 실현했던 인물이었었는데 그것을 실현했을 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욕망을 실현했다고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참된 만족을 느끼게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될 때 신비롭게도 알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몸을 가지고 또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이 황혼이 저문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와서 겸손함으로 한 주간 살아갔던 그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스트리아 작곡가 하이딘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곡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이든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된 인간이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고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시고 날마다 모이기에 열심을 내시고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삶 현장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며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승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예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셔서 거룩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